좋으신 하나님 은혜와 풍성한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침에 도와주시는 주의 은혜를 사모하여 주님의 얼굴을 구하옵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주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시고 성령으로 주장하시며 이끌어 주옵소서. 우리는 한없이 부족하고 모자랍니다. 지혜와 은혜를 한량없이 부어주셔서 세상도 이기고 나도 이기고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은혜를 한없이 부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역대상입니다. 역대상 페이지가 609페이지죠. 우리 17절에서부터 27절까지입니다. 오늘 17절에서부터 27절 셈의 후손에 대해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셈은 노아의 그 맏아들입니다. 셈, 함, 야벳이 있었죠. 그래서 그 셈족의 족보가 나오고 있습니다. 역대상 1장 17절입니다. 셈의 자손은 엘람과 아수르와 아르박삿과 룻과 아람과 우스와 훌과 게델과 메색이라. 아르박삿은 셀라를 낳았고 셀라는 에벨을 낳았고 에벨은 두 아들을 낳아 하나의 이름은 벨렉이라 하였으니 이는 그때의 땅이 나뉘었음이라. 그 아우의 이름은 욕단이며 욕단이 알모닷과 셀렙과 하살마웻과 예라와 하도람과 우살과 디글라와 에벨과 아비마엘과 스바와 오빌과 하왈라와 요밥을 낳았으니 욕단의 자손은 이상과 같으니라. 셈, 아르박삿, 셀라, 에벨, 벨렉, 루, 수룩, 나홀, 데라, 아브람 곧 아브람은 조상들이요. 이렇게 했어. 거기까지입니다. 할렐루야. 네, 이렇게 해서 셈의 후손이 여기 기록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셈족, 이 셈족이 오늘날까지도 여러분 오늘날까지도 미국이나 이런 곳에 영향을 끼친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셈족. 여기 그래서 영어에 보면 엔타이세미티즘이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엔타이세미티즘, 그 셈족을 싫어한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유대인 회당에다가 독일 그 스와스티커, 그 히틀러가 만들었던 십자가, 꺾인 십자가 그런 거가 막 사인해놓고 나치 표현하고 그걸 때 쓰는 말이 엔타이세미티즘이라고 하죠. 그 말이 뭐냐하면 셈족을 싫어한다 그 얘기예요. 셈족을 대표하는 종족이 바로 유대인이기 때문입니다. 유대인. 그래서 유대인들을 싫어한다는 의미에서 엔타이세미티즘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죠. 그게 왜 그러냐? 유대인이 셈족의 후손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몇 가지 이름을 살펴보면서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자, 우리 첫 번째로 셈이라고 하는 뜻은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산다라는 뜻이 있어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산다 또는 명성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셈은요, 자기의 이름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산다라는 좋은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셈의 자손은 엘람과 아수르와 아르박삿과 룻과 아람과 우스와 훌과 게델과 메색이라 하는데 여기에 아수르가요 나중에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그런 종족 중에 하나가 됩니다. 그리고서는 제국을 이뤘다가는 이제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는 그 후손들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아르박삿은 셀라를 낳고 셀라는 에벨을 낳았다 그랬습니다. 에벨은 에벨의 의미에서 이 에벨이 강을 건너온 자라는 뜻이 있어요. 강을 건너온 자. 여기에서 무슨 단어가 나오냐면 히브루라는 단어가 나와요. 히브루, 에벨, 히브루. 그래서 이 에벨의 후손이 결국은 히브루족이에요. 그래서 강을 건넜다, 먼 곳을 갔다, 그렇게 그런 의미에서 떠돌이다, 떠돌이라는 의미에서 히브루. 그래서 여러분 유대인들을 뭐라고 하냐면 히브루라고 부르죠. 왜? 강을 건너온 사람이에요. 이 사람들이 저 메소포타미아 북쪽에서 이렇게 우르에서 시작해가지고 하란으로 가서 하란에서 가나안 땅으로 왔기 때문에 먼 것을 건너서 왔다 그래서
길을 건너는 자, 강을 건너는 자, 그런 의미에서 에벨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에벨이 두 사람을 낳아요. 두 사람을 낳습니다. 19절입니다. 에벨은 두 아들을 낳아 하나의 이름을 벨렉이라 하였으니 이는 그 때에 땅이 나뉘었으며 그 아우의 이름은 욕단이며 그랬습니다. 에벨에게서부터 이제 벨렉이라는 자녀하고 이제 욕단이라는 자녀가 나왔습니다. 이 베델 시대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그때 당시에 유명한 일이 일어났어요. 그 뭐냐면 바벨탑 사건이에요. 바벨탑 사건으로 사람들이 바벨탑을 짓다가 하나님이 보니까는 이게 안 되겠거든요. 막 자꾸 위로 올라가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들의 언어를 흩어놓으셔서 땅이 나뉘었다. 그 의미는 그거예요. 그때 땅이 나뉘었다. 사람들의 언어가 흩어짐으로 인해서 하나가 되지 못하고 흩어져 버리게 되고 땅이 나뉘어지면서 사람들이 모이질 않냐고 이제 spread around 하게 돼서 이제 세상적으로 퍼지기 시작했는데 그때 어느 때냐면 그게 바로 이 이제 벨렉 시대. 그래서 벨렉의 이름은 그 이름대로요. 나뉘다라는 뜻이 있어요. 나누다라는 뜻이 있어요. 여러분 이름대로 됩니다. 그래서 이름을 잘 줘야 될 것 같아요. 이름을 잘 줘야 될 것 같아요. 너무 큰 이름도 큰 이름도 저기고 나는 큰 인물이 되라고 우리 아버지가 이름을 희한하고 이상하게 지어놓으셔가지고 국화라고 했는데 중국 사람들이 보니까 이건 중국성이래요. 중국 저 나라국이라는 것도 중국을 가리키고 화자하고 화교의 화자야. 그게 또 빛날 화자니까. 그래가지고 국화라고 해. 내가 갔더니 내 이름이 그렇게 많더라고. 대만에 보니까 은행도 국화은행이 있고 그다음에 택시도 국화 택시가 있고 보험도 국화 보험이 있고 그래가지고 내가 대만에 가서 내가 치유받았어. 내가 치유를 받았는데 대만에 가서 치유받았어요. 우리 그래서 아무래도 하나님이 나를 중국 선교하라고 이름까지도 그렇게 붙여주셨나 했어요. 그래서 내 이름을 보더니 어떤 중국 사람이 당신 할아버지가 중국 사람이었던 것 같다고 그렇게 이름을 붙였다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중국성이에요. 이게 이름이 중국 이름이라고 한국 이름이 아니고. 아무튼 그래서 중국인들 향해서 선교를 하도록 하나님이 문을 열어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름을 잘 줘야 돼. 그래서 이름을 잘 줘야 돼요. 그래서 아무튼 그 이름은 나의 옛날 이름은 버리지 않았고 이제 시민권 할 때 앞에다가 영어 이름을 붙였어요. 마이클 그래가지고 마이클. 그래서 마이클 국화 박 그렇게 해서 이제 내 원래 이름이 이제 미들네임이 됐죠. 미들네임이 되고 성은 그대로고 그리고 이제 성경적 이름으로 미가엘. 그런데 제가 처음에 이제 그 설교를 하게 됐어요. 미국 교회에서 설교 좀 해달라고 담임 목사님이 그래가지고 설교를 하는데 얼마나 이게 그때 당시에는 그래도 젊은 청년 때인데 굉장히 파워풀했는지 몰라. 굉장히 그래서 파워풀 해가지고는 미국 목사님이 내 이름이 진짜 마이클이 맞다. Fiery Fire Minister라 프리처다 뭐 이렇게 했던 생각이 납니다. 아무튼간에 영어도 모자라고인데 뭘 했겠습니까만은 그래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설교하도록 하셨어요. 이게 이름이 그래서 중요해요. 어떤 이름을 짓느냐가 중요합니다. 자 이렇게 하고 여기 이름 중에 또 하나가 있습니다. 이제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나오죠. 나홀도 있고 이제 데라가 있는데 26절에 수룩 나홀 데라 그랬어요. 이 사람이 이제 아브라함의 아버지예요. 아브라함의 아버지의 이름이 참 신기해요. 이 이름이 무슨 뜻이냐면 멈추다, 끝을 못 맺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끝을 못 맺다. 그런데요, 그 이름대로 돼요. 그래서 이제 우르에서 아브라함이 떠날 때 식구들이 따라와 아브라함을 그래도 그래서 형제 일가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가라 그래서 이제 떠나오는데 아버지가 따라와요. 데려가. 그래가지고 따라와가지고 어디까지 오냐면 하란까지 와. 하란. 그리고는 하란에서 더 이상 가지 아니하고 이제 멈추고 아브라함은 계속해서 이제 가나안까지 가서
도착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렇게 대라, 그런 의미에서 대라는 중간에 멈추다. 여러분의 신앙이 중간에 멈추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일을 성취하는 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일을 이루고 믿음을 끝까지 지켜서 영혼도 구원 얻고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믿음 생활에서도 멈추면 안 되고 매사에 이 세상에서 하는 일 가운데 중간에 멈추면 안 돼요. 그러면 어중간해서 아무것도 이루지 못해요. 근데 대라는 중간에 멈추고 하란에서 그의 인생은 끝났는데 아브라함은 끝까지 가서 가나안 땅에 도착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 이제 또 중요한 이름 하나가 있죠. 아브라함. 아브라함은 이제 왕이란 뜻이 있어요. 존귀한 자라는 의미가 있고요. 아브라함은 열국의 아버지다. 또 믿음의 조상이라는 뜻도 있어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조상들이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여기에서. 근데 믿음의 조상이라는 뜻도 있고 약속을 이루었다라는 의미도 있어요. 아브라함의 뜻이 많아요. 약속을 이루다. 따라합시다. 약속을 이루다. 그러니까 약속을 이루어서 하나님의 일을 성취해 받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가 살던 곳을 떠나가지고서 결국은 알지 못하는 곳을 떠나서 가가지고 가나안에 도착해서 하나님이 그제서야 여기가 바로 그 땅이야 그러면서 이제 그를 정착하게 하는데 언제 정착하게 하고 언제 뿌리를 내리게 하느냐가 중요한데요. 그 언제 뿌리를 내리고 언제 정착하느냐 할 때 사라가 죽잖아요. 사라가 죽고 나서 묻을 데가 없어. 묻을 데가 없어. 자기 땅이 아니야. 나그네야. 그러다 보니까 묻을 데가 없어가지고 은을 많이 달아줘요. 아주 비싼 가격에 그 땅 주인에게서 막벨라 굴을 삽니다. 막벨라 굴을 사가지고 자기 아내를 거기다가 묻어요. 나중에 이제 야곱도 거기에 묻히고 뭐 이렇게 돼요. 그래서 땅을 처음으로 가나안 땅에 가서 산 게 뭐냐면 자기 아내의 묘지를 산 거예요. 거기에 이제 사라가 들어가서 이제 안식을 하면서 그런데요, 사라의 죽음이 무엇을 또 의미하냐면 그 땅에 이제는 정착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라를 죽게 함으로써 이제 때가 되니까 죽은 거죠. 그런데 그 땅에 그곳에 땅을 사서 처음으로 아브라함이 것이 돼요. 그러면서 그것으로 시작해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줘요. 동서남북 사방을 다녀봐라. 이 땅 내가 줄 거야. 그런데 그 땅의 시작은 뭐냐? 막벨라 굴에서 시작이 됐어요. 사라의 죽음입니다. 그러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의미는 뭐냐? 가나안 땅의 의미는 뭐냐? 여러분, 내가 죽을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나의 삶을 통해서 이루세요. 내가 죽을 때 사라의 죽음은 곧 저와 여러분 내가 죽는 거야. 거기서 내가 죽어서 거기에서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는 것이에요. 오늘도 내 뜻을 이루려고 막 하면은 되는 게 아니고 내 자존심, 내가 따먹었던 선악과 이런 것들 내 선악과 따먹고 나니까 이제 의식이 생겼어요. 사람이 의식이 생겨서 하나님이 말씀하면 아멘 그리고 순종하는 케이스였는데 그 다음서부터 이제 내가 선택하는 거야. 내 마음에 맞으면 내가 순종하고 내 마음에 안 맞으면 내가 순종 안 하고 내가 이제 주관자가 된 거야. 내가 하나님이 된 거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죄의 가장 근본은 뭐냐면 내 주관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항상 무슨 일이 있으면 What's in it for me? 내게 유익되는 게 뭐야? 나에게 뭐가 도움이 돼? 또는 내가 왜 그걸 해야 돼? 내가가 항상 거기에 들어가거든요. 이 내가가 바로 뭐냐? 선악과를 따먹은 사람들의 후회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생각, 내 의지, 내 지식으로는 평안이 없습니다. 그때부터는 사단이 그걸 이용해서 평강을 뺏어가요. 그래서 가장 평안한 사람이 누구냐? 가장 평안한 사람은 나의 인생을 100% 하나님께 의탁한 사람이에요. 주님이 가라 그러면 가고 오라 그러면 오고 하라 그러면 하고 순종하는 사람. 할렐루야. 내 마음대로 안 돼요. 왜? 죄 졌기 때문에. 죄 졌기 때문에 내 자존심이 먼저 나와요.
내 자아가 먼저 나오고. 그래서 내 자존심, 내 자아가 먼저 나오는 사람들, 이 사인이 뭐냐면 억울하다고 느끼는 거예요. 네. 억울해. 그리고 사람들이 다 무덤 속으로 가면서 억울하다고 그래. 죽는 것도 억울하고 이렇게 살았는 것도 억울하고 다 후회가 막심해. 이게 다 뭐냐면 선악과 따먹은 사람들의 후회인 거예요. 예, 그 원죄의 그 후회들이 이루는 거예요. 예, 그건 뭐냐면 원망과 불평밖에 없습니다. 예,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은 억울해가 아니에요. 용서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오는 소리가 사랑해. 하나님 사랑해요. 이웃도 사랑해요. 아내도 사랑해요. 남편도 사랑해요. 우리 교회 식구들도 사랑해요. 족합니다. 그리고 죽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 믿고 은혜 받으면은 족하다. 가진 건 아무것도 없는데 그저 족하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족한 이유가 뭐냐면 내가 뭘 가져서, 내가 뭘 지식이 많아서, 내가 돈이 많아서 그래서 족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족한 거야.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족한 거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족한 거야. 할렐루야. 이런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은 결국은 약속을 성취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땅을 결국은 차지하잖아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조상이 된 줄로 믿습니다. 이름대로 된 거예요. 이름대로. 믿음의 조상대로. 그 이름이 아브라함의 이름이 믿음의 조상이다. 약속을 성취한다. 열국의 아버지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대로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여러분의 믿음에 부끄럽지 않은 그런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주장하시기를 바랍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도로 깨어있게 하시고 기도로 주님께 가까이 나가게 하시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했습니다. 이 아침에도 우리가 주의 이름 불러 주님의 구원의 능력의 손길을 맛보며 오늘도 충만한 하루가 되게 하시는 주의 은혜를 맛보게 인도해 주세요. 우리 성도들 어디 있든지 간에 천군 천사로 지키시고 저들의 후손들에게도 복을 주시고 또 자녀들에게도 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저들의 간구가 또 우리들의 간구가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 상달되어지게 하시고 주님이 크신 은혜로 아버지 응답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맛보게 해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내일 주일에요 기억해 주세요. 복된 예배가 되게 해주세요. 와야 될 사람 다 오게 하시고 미스하지 않게 하시고 와서는 아버지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 포근한 사랑 넘치는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성령이 운행하시는 예배가 되도록 기름 부어주세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도 기도 응답으로 형통하시기를 축복합니다.